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 가운데서 평안히 또 예배 드리고 계신가요? 저희가 다음 주쯤에는 모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저희가 지켜보면서 현장 예배를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각 가정에서 오늘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시간은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83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183장 찬양할 텐데요. 요즘 가을이 되면서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좋은 계절에 우리는 비록 나가지 못하지만 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회복의 날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리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막이 제공됩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바벨론과 같은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로잡으시며 왜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가시며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시험들을 허락하시는지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여 보니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새로운 영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려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한다 하시니 하나님 말씀만을 굳건히 붙들고 우리에게 다가올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시험들과 고난들을 잘 견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모든 사태들 가운데서 질서에 순종하며 아버지 주실 은혜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하며 받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부드러운 살과 같이 새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귀한 예물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온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직하고 깨끗하게 쓰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예물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리는 모든 가정들의 하는 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그들의 쓸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상,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상에 목이 마릅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초등학교를 다닐 때 우등상, 노력상이 있었는데 이 성적에 따라서 그 이제 상을 주고 그 다음에 노란 배지를 이제 달아서 이제 가슴에 붙이고 다니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그때처럼 몇 사람한테만 상을 주는 게 아니라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이제 상의 종류를 더 늘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상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차를 가장 많이 판 이 자동차 판매 왕이 나왔는데 그분이 지금 이게 받을 수 있는 상은 다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상의 개념으로 이렇게 칭찬도 해줬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상을 다 받았는데 또 받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고 어른이 되어서 날마다 상을 받겠습니까? 또 어른이 돼서 상을 싹쓸이 한다고 해도 죽음의 순간까지 상 받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타고 죽어서도 탈 수 있는 그 영원한 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상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상 받는 구제는 따로 있다고 하십니다. 1절 2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5장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팔복설교를 들려주시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시고 음욕을 품지 말고 헛맹세를 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르침대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적용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마음을 지키는 게요, 세상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행위로 간음을 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음욕을 품고 있습니다. 그 음욕을 끊는 게 너무 어려워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내 부모 형제 사랑하는 게요, 지금도 안 됩니다.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고 하셨는데 그 일을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드디어 나도 할 수 있는 것을 찾은 겁니다. 그게 뭡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경건하게 여기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사는 것,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힘들고 하기 싫은 일이에요. 이게 진짜 힘듭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건 이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이겠다, 이렇게 나서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너희가 기도한다면, 만약 너희가 구제한다면, 이렇게 만약을 넣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기도와 구제와 금식은요, 선택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걸 하는 건 기본이고, 오늘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면 그걸 행하는 동기를 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설교를 다 하시고 나서 외식에 대해서 경고하신 것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삶의 보상 심리로 보여주는 기도와 구제와 금식이라는 행위에 매달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 병간호하기 싫고 남편 밥 차려주기 싫어서 교회 중보기도 모임에 열심히 다니면서 거기서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해요. 하기 싫은 일을 이걸로 대체하는 거죠. 그래도 내가 시어머니와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자기 위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보여주는 게 목적인 외식적인 신앙생활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외식을 글자 그대로 풀면 배우가 가면을 쓰고 그 무대에서 연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극의 문제가 뭐냐면 연극은 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극은 무대에서 막이 내려지면 그걸로 거기서 끝이에요. 마찬가지로 외식적인 신앙생활은 내 이 땅의 인생이 막을 내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외식적인 인생을 그대로 천국으로 가져갈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구제를 해도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회당이나 거리에서 하는 걸 좋아합니다. 내가 구제하는 걸 알아달라고 나팔을 불어요. 여러분, 그 행위의 동기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그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 앞에 어쩔 수 없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은 세무정책상 이 정확한 기록을 요구하기 때문에 헌금이나 기부금 액수를 비밀로 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도 헌금 이름 쓰기를 제가 권합니다. 헌금을 하실 때 이름을 쓰세요. 근데 왜 이름을 쓰냐 하면 이 땅의 일이라는 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소중한 나의 헌금을 정확한 기록으로 남기는 게 나중을 위해서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건 우리 재정장로님도 아시는 건데 저는 헌금의 총액만 봐요. 그리고 교회 헌금 총액이 얼마인지를 보고 교회 살림을 고민할 뿐이지, 지금 현재 어떤 분이 얼마의 헌금을 내고 얼마의 11조를 하는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11조 얼마 하시는지 제가 하나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1조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척도기 때문에 만약 그분이 교회 지도자로 추천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된다, 혹은 뭐 권사님이 된다, 혹은 뭐 목자님이 된다, 이렇게 추천을 받을 때 그때만 11조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걸 제가 볼 겁니다. 그러나 지도자를 뽑는 일 외에는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의 액수를 가지고 제가 성도님들을 차별하거나 평가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절대로 그것 외에는 제가 성도님들의 헌금을 들춰보지 않을 겁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헌금을 드리는 그 사람의 믿음의 문제고 당사자 간의 문제예요. 여러분, 신학자 브루스는 드러내고자 할 때 숨기고 숨기고자 할 때는 드러내는 것이 구제의 참된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고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행위의 동기가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인지 아닌지가 진짜로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인생인데 구제하고 금식하면서 자꾸 내 영광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불고 구제를 해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았다면 상은 그것으로 그만이에요. 그 상을 가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없어요. 진짜 중요한 상,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그때부터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어떤 것에 외식이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큐티하지 않으면서 마치 큐티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외식이 아니라 가식입니다. 기도하고 큐티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보다는 사람에게 보이고 가르칠 생각만 하지는 않습니까? 이 외식은 목사인 제가 가장 위험한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루터가 대단한 값을 치르고 종교개혁을 이루어서 오늘 우리의 개신교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영국과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지정석 제도라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 지정석 제도가 뭐냐? 교회에 돈을 주고 내 자리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지정석 제도예요. 왜 이런 제도가 생겼냐라고 하면 교회당을 아름답게 지어놓고는 건물 유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배의 좌석을 판매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교회가 상류층들의 모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앞자리에 앉을 수 없는 그런 계급이 존재하는 그런 장소가 됐어요. 여러분, 요한 웨슬레가 평범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주장하면서 이 감리교를 시작하고 평범한 교회의 모범을 보였지만 감리교 또한 부흥하면서 다시 교회당 짓는 경쟁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부자들의 돈이 필요해지니까 다시 지정석 제도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누구누구 기념관 하면서 교회당에 이름을 붙여주면 헌금이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은 현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반대해서 자유감리교회 창시자 로버츠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교회를 외쳤어요. 예수님의 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 놓고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참된 교회의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9세기 후반에 복음주의 교회들은 지정석 제도를 사실상 폐지했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간디가 영국에 있을 때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왔었는데 흑인과 백인의 자리를 따로 만들어 놓고 유생인족은 저 뒤에 앉으라고 하니까 그 이후로는 아예 교회를 안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단한 간디가 하나님을 믿을 뻔했는데 교회의 외식 때문에 그가 교회에서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외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탄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외식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왜냐하면 이단을 구별하기 어렵고 막기 힘든 것도 외식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들의 예배를 가만히 들어보면, 특별히 우리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신천지의 구호를 들어보면 이단이 얼마나 정통을 강조하고 성경을 강조하고 또 얼마나 경건해 보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국교회도 처음에는 평범한 사람들을 주요 선교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교회가 화려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가면 왠지 불안한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무식하면, 지성인이 아니면, 돈이 없으면 낄 수 없는 모임이, 그런 몇몇 교회들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우리 한일교회는 빚지고 원통하고 환난당한 사람들이 모이는 이 아둘람 공동체의 비전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옆에 여전히 잘 나가고 점잖고 똑똑한 사람이 있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면서 정말 빚지고 원통하고 환난당한 자들이 오면 마음의 부담부터 오고, 그런 사람들하고 소그룹을 묶어주겠다고 하면 우리 목장 말고 다른 목장 갔으면 좋겠다, 이런 차별의 마음이 있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정말 이런 마음이 있진 않는지 우리가 솔직히 들여다 봐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그 수고한 만큼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개인과 교제의 구제 활동이 힘든 사람들에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힘든 사람을 돌아보기보다 나와 친하고 익숙한 사람들과의 교제에만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 상 받는 기도는 따로 있다고 하십니다. 5절 6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기도조차도 이미 상을 받은 기도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 경건 생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기도까지도 외식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은 집에서나 밖에서나 하루에 3번씩은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공개적인 기도 모임으로 발전이 됐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과 각 지방의 회당이 기도하기 좋은 곳이죠. 그래서 각 회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지 못한 사람들이 오는 도중에 거리에서 기도를 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못 온다, 아무리 뛰어가도 회당까지 못 갈 것 같다, 그럼 집에서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점점 내가 회당에 가다가 늦어서 못 갔다라고 하면서 일부러 큰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났어요. 여러분, 그 경건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아, 신실하다 이렇겠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보여주려고 나의 경건까지도 칭찬의 재료로 삼게 되면 그들도 천국에 그 칭찬을 가져가지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서 상을 받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의 원어는 프로시코마이라는 단어인데, 단 하나의 방향, 일방통행을 나타내는 전치사 프로스와 원하다라는 뜻의 유코마이가 합성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을 합쳐서 풀어보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소원이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오직 하나님과 나의 문제예요. 이거 절대로 나의 이 경건을 사람들한테 증명하거나 자랑하려고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위한 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끄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를 한다고 남에게 과시한다든지 칭찬받기를 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신학교에 가면 그 신학교에는 기도굴이 있거든요. 그럼 신학생들이 밤마다 가가지고 그 기도굴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럼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의식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옆에 사람 기도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럼 저 사람보다는 내가 늦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1분이라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길게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내 기도가 경쟁이 돼요. 어느 날부터 기도가 나를 증명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서 되겠습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루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공적인 예배 시간, 모임 외에 개인의 기도 시간을 지키고 있습니까? 7절 8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기도는 기도하는 대상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쓸데없는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 어떤 것까지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갈급함은 없이 말만 많아지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악을 쓰고 애원을 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수고와 정성이 응답을 가져오는 줄 알고 한을 푸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몰라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절함이 아니고요, 불안함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가까이 있는데 부부싸움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이유가 뭡니까? 그 심리적인 데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있는데도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간절함이 표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 같아서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하고 싸웠을 때 좀 조용히 울어도 되는데 악을 쓰면서 우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속상한지 네가 알아야 돼, 이거 아닙니까? 속 썩이는 자식이 집에 있으면 기회는 이때다 하고 조용히 기도하면 될걸, 아버지 주여 저놈의 자식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것도 의미 없는 건 아닙니다. 통성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의식해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해서 또 내가 이 정도 세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하며 드리는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예요. 한 집사님이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목장에서 간증을 할 때, 여러분 그렇죠, 이 간증을 해도 아무리 순수하게 뭔가를 해도 거기에 외식이 섞여요. 처음엔 우리가 이제 간증을 하죠. 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수치스러운 마음을 안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 간증을 인정해주고 그 간증을 칭찬하면 어느 날부터 또 그게 인정받는 도구가 되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 간증하는 것은 아닌지, 저 이만큼 솔직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기를 어필하는 것은 아닌지 자꾸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또 고난을 오픈하고 나서도 내가 안 해야 될 쓸데없는 말을 한 거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나눔을 그만둬야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설교와 간증과 나눔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구할 뿐이에요. 내가 외식하는 게 아닐까 고민하는 분은 도리어 그 고민이 있는 분은 외식이 없는 거예요. 외식하는 사람일수록 나는 절대 외식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우기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외식의 반대말은 솔직함과 진실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든 안 흘리든 소리를 지르든 안 지르든 하나님은 내 속에 진실함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솔직하고 진실하게 하는 고백과 기도를 하나님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상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기도에 쓰이는 언어가 주로 어떤 것인지를 돌아봅시다. 혹시 하나님의 관심은 상관없이 나의 필요품 목록만 나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 말씀 한 구절도 없이 똑같은 소리, 의미 없는 인간의 소리만 반복하고 있습니까? 큐티를 통해서 성경대로 기도하는 훈련을 합시다. 세 번째로, 은밀한 중에 갚으신다고 합니다. 3절 4절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오른손 왼손이 따로 일할 수는 없죠. 그런데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그 정도로 내 자신을 잊고 나를 잊고 구제하라는 뜻이에요. 정말 나를 드러내지 말고 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악한지 내가 은밀하게 했다는 것이 또한 은밀하게 알려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구제만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안 들키게 은밀하게 시도를 해서 이것까지 알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 다 제 이야기죠. 여러분, 내가 은밀히 행한 구제와 선행과 금식과 기도가 은밀히 알려지기를 원하면서 남에게는 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아. 나 알려지는 거 딱 질색이야. 아니, 그런데 왜 저 집사님은 그 알량한 구제하면서 왜 저렇게 나팔 붓고 잘난 척을 하냐고, 왜 금식했다고 얼굴이 죽상이 돼가지고 그렇게 생색을 내냐고. 정말 나는
저렇게 드러내는 거 딱 싫다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은밀히 내가 은밀하게 이 선행을 한다는 걸 또 그런 식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런 소리 할 필요 없는 게, 정말 드러나기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소문을 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문에 광고가 나는데 내 돈을 주고 내가 하는 것과 전면이 아닌 작은 박스 기사 하나라도 신문 기자가 인정하고 기사를 써서 광고해 주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몇 억을 주고 전면 광고하는 것보다 기자가 인정해서 써주는 기사 한 줄이 광고 효과가 훨씬 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못 기다리고, 하나님이 알아주는 그 때를 못 기다리고 자기가 자기 PR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아냐,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봉사하는 줄 아냐.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이 강단에서 이게 뭐 설교한답시고 자기가 하는 선행과 자기 의의를 그런 식으로 은밀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지만 그런 생색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도 감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은밀히 행할 수가 없는 악한 죄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겸손,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지는 겸손이 아니고는 은밀하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연애할 때나 신혼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단둘이만 있고 싶은 것이 누구나가 가지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대상이 중요하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허름한 골방이라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라면 아무도 모르게 둘만 있고 싶은 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골방에 단둘이 있다, 그거 진짜 숨 막히지 않습니까? 너무 어색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명절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남성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을 장인어른하고 단둘이 있으라고 하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1분이 1시간 같죠? 여성 여러분, 시어머니하고 단둘이 골방에 있으라고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뛰쳐나가고 싶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골방 기도,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하는 그 골방 기도를 사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1대1로 교제하는 개인 기도 시간을 사모하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 시간이 답답하고 싫다면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산수훈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살인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드러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구제와 금식과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은밀하게 해도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빠짐없이 보시고 은밀하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가장 큰 상은 평강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사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외식하는 순간 평강이 없어요. 사람들이 알아줄까 안 알아줄까? 왜 안 알아주지? 괜히 했나? 이런 생각들 때문에 날마다 속을 끓이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은요 자기 욕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식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외식은요 힘들어요. 여러분 사랑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 못 가서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도 받는 상대방도 평강을 누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척수염에 걸려서 휠체어 생활하는 남편을요 30년 동안 수발한 부인이 있었어요. 30년. 게다가 남편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이 아내분이 남편 수발에 그치지 않고 청소부에 포장마차, 아내 본 일 없이 고생하면서 자녀 셋을 키우고 막내는 명문대학에 보냈어요. 여러분 이렇게 30년을 남편 대소변 다 받아내고 남편을 돌봤는데
1995년도에 남편이 농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미수에 그치면서 그 후유증 때문에 남편의 몸이 더 안 좋아졌고, 그래서 간병이 더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몸으로 10년을 더 살았어요. 그리고 2005년 5월 달에 남편이 다시 자살 시도를 하다가 부인한테 또 들켰어요. 남편은 붕대로 자기 목을 감으면서 나 같은 놈이 살아서 뭐하냐고, 당신에게 짐만 되는데 나는 죽어야 된다고, 제발 나를 죽여달라고 부인한테 애원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 상황에서 부인이 남편의 목을 졸라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인은요, 남이 보기에도 정성으로 남편을 보살폈습니다. 죽을 듯이 일하고 돌아가서 피곤해도 저녁마다 산책을 시켰다고 해요. 그렇게 30년을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60이 넘은 나이에 남편을 죽인 살인자가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보세요. 죽기 살기로 섬긴 이 섬김이, 이 30년의 세월이 여러분은 외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0년을 진심으로 남편에게 한 것처럼 잘못된 판단이었을지라도 마지막에 그 일도 남편을 위한 진심이 아니었을까요? 당신이 정말 괴로워서, 그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여러분, 이렇게 진심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30년을 병수 아래 생계까지 책임져야 되는 이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외식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외식이 어디 있어요? 하루하루 살기 바쁜데 남의 시선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당장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진짜 고난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외식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고난이 없기 때문에 인정받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면서 외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고난은 무엇이 될까 보다는 어떻게 보일까를 생각하기 때문에 오는 게 바로 우리의 고난인 거예요. 행복하게 되기보다는 행복하게 보이기를 원하고, 선하기보다는 선하게 보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는 것보다 아는 것처럼 보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그렇게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굴레에서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외식이 우리 인생을 고난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외식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요. 여러분, 은밀히 행하는 구제가 돈으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은밀히 행하는 금식과 기도가 사람의 인정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도 내가 평강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한결같은 태도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은밀히 갚아주시는 최고의 상이에요. 여러분, 이 상을 누리고 계십니까? 열심히 섬기고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의 마음은 평강이 있으십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이름은 없이 남편과 아내로, 며느리로, 자식으로 섬기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까? 드러나지 않는 나의 기도와 수고와 눈물을 하나님은 남김없이 보고 계심을 믿습니까? 사람이 몰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이 최고의 상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찬송가 539장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딱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539장인데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이 찬양이거든요. 우리 중에는 사람한테 인정받지 않으며,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내가 했던 모든 선행에 의미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일해놓고도 이 땅에서 상 받고 끝내려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접니다. 저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정말 몸부림을 쳐서 설교 준비를 하고 또 설교를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면서도
인정받지 않으면, 칭찬받지 않으면 괴롭고 불안하고, 그래서 너무나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사람이 접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그 설교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런 설교는 외식이야. 네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니? 그냥 열심히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고 그렇게 설교했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을 잊고 평강을 누리라고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도 저처럼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해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평강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찬양하면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신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를 다 갚아주신답니다.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주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아 볼까요?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제가 자주 인정 중독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인정 중독을 내려놔야 됩니까? 첫째는 인정 중독이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을 다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정 중독은 우리 삶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놓고 그것이 왜 고통이 됩니까? 그 귀한 헌신을 해놓고 왜 마음의 서운함 때문에 지옥을 삽니까? 이유는 인정에 중독됐기 때문이에요. 외식에 중독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다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인정받지 못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주 뜻대로 살아놓고 살고 있는 이 지옥에서 나를 꺼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인정 중독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자유하게 선행을 하며 구제하고 금식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가운데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누구보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은 저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왜 열심히 살아놓고 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해놓고 지옥을 살아야 됩니까? 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선행을 해놓고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서운함 때문에 지옥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이 지독한 인정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을 믿고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낌없이 형제를 향하여서 내 이웃을 향하여서 베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기를 원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 생의 날 살 동안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는 나의 하나님만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사람을 향하여서 그들의 칭찬을 바라며 선행하며 구제하고 금식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여 나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외식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극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향한 나의 모든 안의 행위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해놓고 사람이 알아주지 못한 서운함 때문에 이 시간 그 마음에 하나님 허무함이 있고 서운함이 있다면 그 마음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외식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왜 주 뜻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내 마음이 공허한지, 왜 내가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마음에 평강이 없고 지옥을 살고 있는지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외식하는 내 마음 때문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으면 내가 진작에 천국을 살고 평강을 누렸을 텐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보니 내 마음이 지옥이고 내 마음이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이 지독한 인정 중독과 외식을 내놓기를 원합니다.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사람의 시선에서 하나님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귀한 평강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오늘도 인정 중독 때문에 허무하고 위로받지 못하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기는 했는데요. 여전히 100명대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있고 아직도 안심할 수 없는 단계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또 교회가 가장 고위험군 시설이기 때문에
언제쯤 모여서 대면 예배를 할지는 가장 보수적으로 조심하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마 다음 주쯤에는 대면 예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기도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공지를 드릴 테니 이번 주는 여러분께서 이렇게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주시고, 다음 주에 저희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함께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까지 방역 수칙 잘 지키시고요. 무조건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을 지키셔서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서로가 노력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 가운데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각 가정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한일교회 식구들의 머리 위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